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좀 졸렸는데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요괴배시 받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교사로 있으면서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면은 세계복음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아무리 대단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나오더라도 그 주의 종 한 사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교회 역사의 전도운동 통해서 보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여정 속에서 아무리 대단한 전도자가 있어도 그 세대 당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제일 전도운동 응답받은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 당대 세계복음화 했냐? 아니잖아요. 바울이 죽은 후에,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250년이 지나서 로마를 뒤집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당대 세계복음화 하자 뭐 이런 팀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뭔가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인드가 틀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세대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한 세대가 영광을 독점하고 독차지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세계복음화는 언약의 바톤이 계속 이어지면서 복음이 없어지지 않게 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운동 하지 말자, 이 시대에 세계 선교 하는 게 의미 없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오늘을 237 5천 종족 품고 도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전도운동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류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전도자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걸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락방 안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서 여러 단톡방에서 난리를 또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 사모 단톡방에 계속 이제 막 폭로 글들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중심 이해를 합니다. 문제 있으면 갱신해야죠. 그리고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안 지어야죠. 근데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살려야 되는데 가해자만 살리면 안 되지 않냐, 피해자도 살려야지.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문제 일어나면 피해자 돕는 쪽으로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묻어두고 덮어두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진짜 힘을 얻고 살아나서 다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뭔가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조치도 취하고, 그 다음에 문제 일으켰다 이러면은 당장 그 얼굴 닦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완전 본질적으로 복음 회복하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을 좀 두고 자기 현장에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 저는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도 살리고 문제 일으켰던 그분도 갱신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새로 시작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쓸 시간도 없고 제가 쓴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자꾸 막 뭐라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금 뭐 뭐라고까지 하느냐면 다락방이 다락방 아니냐 하면서 막 이게 뭐 맞냐 하고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맞냐 뭐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가 없어진 게 얼마나 잘못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너무 심한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개는 해야 되는데 항상 회개해놓고 나중에 또 문제 왔잖아요. 왜냐하면 육신 회개하니까요.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추문을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고 하는 거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진짜 회개해야 될 본질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잖아요.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회개해야 될 본질을 두고 자꾸 육신적인 문제로 집중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게 마치 우리 다락방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류 목사님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데 또 화가 나는 걸 화가 난다고 쓸 시간도 없고 그럴 에너지도 쓰기 아깝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사실 부족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문제는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문제는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있어 왔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발악하고 그거 가지고 진짜 막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물러나라고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 개혁인 것처럼 세상은 얘기할 겁니다. 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다 지나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것이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움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결국 남은 자 소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언약의 바톤은 전달될 거거든요. 그 언약의 바톤 전달 받는 사람이 심지어 단 한 사람만 전 세계에서 남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이라면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지금 전국 세계에 많은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렘넌트들조차도 다 휩쓸려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멸망 속으로 빠져든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만이라도 렘넌트가 살아남아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고 복음을 회복했다면 그걸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그 정도로 저는 비장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아마 전도자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요게벳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부모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고 교사 수련을 하는데 이렇게 썼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느냐, 우리가 렘넌트를 돕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단 한 사람 남았는데 그 한 사람마저도 지금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무슨 렘넌트 운동을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도자로 교사로 불러서 요게벳처럼 사역을 하게 하시고, 결국 언제까지 그것을 두고 헌신하느냐, 렘넌트가 일어나서 렘넌트를 살릴 때까지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소원으로 담고 가는 거죠. 반드시 이날은 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서 렘넌트를 살리게 되는 그날은 옵니다. 이걸 두고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올 거기 때문에 그 날을 두고 우리는 오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자리도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날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응답의 열매를 못 보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자기가 순교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못 보고 천국 갔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중심으로 오늘 이 시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요게벳 시대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강대국 통해서 전 세계 영향이 계속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역 다락방 하면서 송파 다락방 때 그 자료 전달, 그 메시지 가지고 전달하려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연대를 찾아본 거예요. 대충만 설명을 하면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1450년 이 정도입니다. 1400년대 대충. 그러면은 요셉은 언제 활동했냐? BC 1800년 정도 활동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세보다 400 몇십 년 전이잖아요. BC 1800년, 주님 모시기 18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은 애굽의 당시 역사는 어땠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피라미드잖아요. 애굽하면 피라미드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언제 만들었냐면 요셉이 활동하기 9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BC 2700년인가? 2000 뭐 하여튼 몇백 년이에요. 너무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생각할 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 당하면서 피라미드 만들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지금부터 한 9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100년 아니에요? 1100년? 그럼 고려 시대 뭐 무신 무신의 난 뭐 이거 뭐 하고 뭐 이럴 때라니까요. 거란족 쳐들어온다 뭐 이러고 있을 때라니까요. 그렇게 오래된 옛날이에요. 요셉이 태어나기도 900년 전에 벌써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나라냐는 거예요. 얼마나 강대국이냐 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동네에서 아니면 멀리 갈 것도 없이 한반도에서 나라 같은 거 생기지도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냥 우리나라 역사만 쳐다봐도 고려 시대까지 대부분의 가옥들이 수혈 가옥이었대요. 땅 파고 기둥 조금 올려가지고 지붕 뭐 덮고 사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뭐 잘 사는 집이나 기와집 올리지 대부분 백성들은 그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게 지금 그런 식으로 살기 3000년 전에 애굽에서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게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 중심으로 전 세계에 영향 전달됩니다. 근데 무슨 영향 전달됩니까? 우상 문화와 함께 재앙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강대국 시대 특징이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이 계속 쌓아가고 있는 우상 신전과 라암셋, 비돔, 국고성 이거 쌓는데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아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후대가 멸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킬 것을 준비하시고 세계복음화하는 운동을 준비하셨다고요. 그게 지금 모세가 태어나고 있는 이때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이 속에서도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언약을 붙잡고 결혼하고 후대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죠. 언약의 이 재앙시대 속에서 언약의 한이 준비되고 언약의 한이 전달되도록 만드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 배경입니다. 이 속에서 요게벳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때 레위인이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였던 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서 이 중에서 이제부터 레위 지파는 예배 담당하는 지파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레위 지파가 예배 담당 지파였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만났다는 말이 왜 중요한가? 나중에 레위 지파가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가 될 만큼 이 사람들이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켰고,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특징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괜히 그냥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실명 쓸 수도 있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 이 말을 왜 썼습니까? 이 글을 읽는 모세가 이걸 썼잖아요. 모세가 쓴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후대들은 다 압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후대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예배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배 승리의 모델로서 요게벳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뭐 핵심 때도 그렇고 뭐 수련회나 집회 때도 그렇고 예배 시간 자꾸 얼굴을 비춰줘. 회중들 얼굴을 너무 클로즈업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우리 교회 옛날에 주일 예배 카메라 워크 할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훑고 지나가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근데 요즘에는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비춰줘. 생동감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 콘서트 할 때 쓰는 거지 예배 시간에 화면 비추는 거하고는 좀 안 맞아요. 바깥의 교단과 바깥의 단체에서는 그렇게 카메라를 잡습니다. 이미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이 이제 그거 스포츠 중계할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야구 중계할 때 뭐 빈 시간에 관중들 자꾸 얼굴 비춰주고 뭐 자기 뭐 피켓 들고 있는 거 그것도 찍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콘서트 할 때도 그런 거 비춰주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생동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화면에 주목을 받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면 예배가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특히 워낙 예배를 진짜 집중하고 누리고 있는 완전 훈련 많이 받은 전도자라고 해도 약간 좀 막 얼굴 비치면 괜히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화면 나온다 뭐 이러고 이렇게 손 들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런다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거 화면 나온다고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뭔가 의식해서 화면에 잡히는 나를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연예인 병이거든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전문 사역, 연예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성공자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절대 이 사람이 주목받도록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이 사람이 주목을 받도록 하면 안 된다. 왜냐? 그러면 그 순간 절대 그 사람은 은혜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연예인이 나왔어요. 오늘 연예인 어느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 다 쳐다보는.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내가 연예인인데 라고 돼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만 장군 찾아왔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가가지고 갑옷 벗고 씻어라. 이건 말만 한 거예요. 왜? 당신이 입고 있는 갑옷,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군장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방장관으로 오지 마라. 너는 복음 없는, 복음 놓쳐가지고 재앙 속에 있는 문둥병 환자야. 불신자 상태야. 이걸 직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국방장관인데 하게 되면 끝난다고. 내가 연예인인데 하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앉아있는 성도 중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이 사람이 비로소 은혜 받는. 진짜 가면을 벗고 다른 포장을 벗고 위선을 벗고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내가 헌신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때부터 이제 연예인이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청소년들이 그렇거든요. 진짜 그럼 비슷해요. 내가 얼굴이 나와가지고 주목받고 있다, 그거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만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깨만 집중하도록, 그리스도만 높아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전부 여기에 집중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찬양에 수직적인 찬양이 있고 수평적 찬양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수직적인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수평적인 찬양은 서로가 나누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부분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평적 찬양. 그러니까 언약을 나누고 전달하고 사명을 고취시키고 너는 렘넌트야 이런 거 전달하는 거 있죠. 이건 너무 좋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 다락방 찬양 따라잡을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못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이 찬양에 대해 잘 모른다고요. 저는 이걸 이성훈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이성훈 목사님이 저를 직접 가르쳐 주신 건 물론 아니고, 이성훈 목사님이 다락방 전도신문, 초창기에 있었던 신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 다락방 전도신문에 동삼제일교회에서 하는 찬양 전도에 대한 그 글을 써주셨어요. 그걸 제가 정말 많이 반복해서 읽었어요. 오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잖아요. 이성훈 목사님이 부산역 찬양 전도를 가서 찬양 인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찬양이 항상 이거였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높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인이 그리스도, 이 자리에 주인이 예수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일에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이게 먼저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수직적 찬양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워낙 이게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렘넌트에 대한 찬양 너는 할 수 있어, 기억해, 뭐 이거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이렇게 되면 예배의 영적인 흐름이 잘 안 맞아요. 흑암이 안 꺾여요. 좀 심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찬양으로 드러나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져 버리거든요. 다윗이 이걸 제일 잘 알고 이것을 제일 높인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누리면서 이 부분을 체험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순서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예배 시간, 예배 순서마다 복음이 자꾸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자꾸 인정되고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집요하게 반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배고, 이게 다락방 예배고,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한국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순서 속에 복음이 안 나와. 경건과 자기의 율법만 나오지. 미안하지만. 그리고 자기 감정 그거 위로만 나오지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니까.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예배 승리의 증인으로서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전부 무엇이냐? 이유 있는 예물이다. 이유 있는 헌신이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흑암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걸 담고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 전부 이거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반드시 주목되어야 되고 굉장히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이 흑암이 이 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먼저 누리고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요게벳 운동의 본질이 뭡니까? 두 번째,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요게벳이 모세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난 그 복음의 흐름을 회복시켜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해서 창세기 6장 14절이, 어떻게 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복음을 붙잡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찾아내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를 거쳐가지고 400년 만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 그러면서 요게벳 운동의 특징입니다. 주어진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지금 태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품고 있는 이 시간,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 얼마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렘넌트 살리는 것. 키우죠. 태어났죠. 석 달 동안 길렀어요.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때까지 석 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기가 지금 자라는 이 석 달 동안의 기간이다 알고 있었어요. 이걸 두고 생을 걸고 기도하고 언약 전달한 거예요. 석 달 지나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 렘넌트 사역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띄우는 겁니다. 강에 띄워 보내요. 유 목사님은 요게벳이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밀어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게벳이 의도적으로 왕궁으로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밀어 넣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랬겠냐? 요게벳이 천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물의 흐름을 알고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쪽으로 보냈겠냐? 목욕탕 전용 나일강 그쪽 방향으로 몰아넣겠냐? 그건 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게벳이 계산하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요게벳이 저는 기도하고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냈는데 이 갈대상자가 노아의 방주하고 원어로 똑같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 방주의 특징이 뭐냐? 키가 없어요. 방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주 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도록. 요게벳이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공주가 나와가지고 목욕하느냐 하는 것을 시간표까지 다 알고 계산해가지고 보내기에는 지금 대통령 동선 우리가 압니까? 지금 대통령 아들 딸이 언제 어디서 나와서 뭘 하는지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띄워보냈다 했을 때 모세를 발견했을 때 감동받아가지고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지금 알고 있거든요. 히브리인 아기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인 아기를 두고 공주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거 반역자 노예들 그 아기 아니야 이래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히브리인 남자 아기는 다 죽이기로 돼 있는데 감히 어떤 놈이 이걸 안 죽이려고 띄워보냈지? 당장 죽여라 이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더 가깝잖아요. 지금 요게벳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표를 두고 생명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 전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왕궁 들어가는 시간표 왔습니다. 근데 바로 안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 바로의 딸이 그래서 이제 그 공주가 아기를 젖을 먹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길렀어요.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가요. 그러면
요게벳의 시간표는 왕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왕궁에 들어갈 때까지, 왕궁으로 보낼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그때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어진 시간표.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시편 90편에. 엄청난 얘기죠. 시간표를 알고 의미를 알고 헌신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죠. 당연히 기도 속에서 헌신한 거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갈대상자 떠내려 보낼 때 요게벳의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 사역을 한 겁니다. 젖뗄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느냐, 그거 알 수 없습니다. 뭐 첫 돌 때 뗄 수도 있고 두 돌에 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5살 6살 될 때까지 젖 먹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최대 뭐 6살 7살까지 엄마 젖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엄청 정교한 뭐 학습을 하고 뭐 암기를 하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핵심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거잖아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너는 누구지? 하나님 자녀. 정체성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죠. 요 요게벳 운동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젖 먹이는 게, 아이 젖 먹이는 게, 지금도 젖 먹이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분유 먹이려면 사야 되잖아요. 돈 쓰는 일인데 돈을 받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렘넌트 사역하는 거, 우리 헌신해가지고 우리가 쓸 것, 우리가 막 애들한테 돈 써가지고 사 먹이고 뭐 다 해야 되는 사역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삭슬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100년의 응답으로, 1000년의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주신 약속이니까요.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시간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예배, 모든 훈련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되 특히 본부와 강단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본부 흐름과 우리 강단의 흐름이 렘넌트에게 항상 흘러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두고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등부 시스템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게 전달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이 흐름은 절대로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토요 훈련과 주일 강단 절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고등부 강단까지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고등부의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사명자 다락방 있고 전도요원 훈련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매일 서밋타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흐름, 그 시스템들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들어오시고 시간 안 되면 안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모든 데 다 들어와야 된다. 얼마나 바쁘니까. 그리고 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엮여 있는, 그러니까 걸쳐져 있는 시스템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고등부만 있는 게 아니고 교구에도 엮여 있잖아요. 걸려 있잖아요. 당연히 교구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전도회도 있잖아요. 또 우리 막 산업기능 이쪽으로도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헌신해야 되는 게 또 파라에서까지 있잖아요. 거기다 또 뭐 어디 있습니까? 렘넌트 부서 전체에서도 이제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전달 받았는데 앞으로 주일 오후 1시에 교사 전도학교가 열리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행수 목사님이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그 렘넌트 서밋위원회 전체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간곡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 순종해야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일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점심은 언제 먹나, 이게 저는 당장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은요 라고 하려고 하다가 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바뀔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좀 포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계속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너무 바쁜 거 알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시라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라 하고 소통을 해줄 수 있거든요. 연결을 해줄 수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부 시스템의 흐름을 같이 알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그 흐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단어가 소통이 되어야 그 팀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락방 메시지는 그렇게 단어가 많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입니다. 단어가 같아야 제자라는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압축을 시켜놔야 제자 훈련을 빠르게 다음 단계로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고 시공간 초월이 무엇이고 237 빛이 무엇이고 이거 다 설명 뭐 하나님 형상이 뭐 하나님 생겨보고 뭐 다 하면 시간 얼마나 많이 길어지겠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고등부 메시지는 좀 길잖아요. 설명을 그래도 좀씩 해야 되니까. 근데 류 목사님은 393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7대 여정 이거 설명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청 그 대단한 메시지거든요. 엄청난 볼륨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반복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 7대 여정 알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다음 단계 제자 훈련으로 이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단어가 많습니다. 그 단어가 소통이 되는 팀이 제자팀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많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같은 이제 다른 단체들 한번 보면 돼요. 다른 단체를 어떤 단체를 보면 되느냐?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려고 하는 단체들 보면 돼요. 이상한 사상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겠다 이런 단체들 보면 돼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끼리 통하는 용어 같은 걸 씁니다. 난수표 이런 거, 암호 이런 거 엄청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단을 특별한 집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생을 걸고 뭔가를 이제 혁명 일으켜서 뒤집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상 뒤집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교회 왔다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죽어서 천국만 가는 신도로서 사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할 제자로 현장을 뿌리까지 뒤집어 버릴 요원으로 혁명 분자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올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출석 체크 똑바로 하고 그러면서 결석이 잦은 친구들이 결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뻔히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인데 뭐 출석 한 50%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 도와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날부터 기도하면서 체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은 고등부 내부에 있는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 도와주는 거죠. 찾아가서 캠프해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구와 교회 안에 빈 곳에 있는 분명히 우리 중직자 자녀고 성도 자녀인데 고등부에 지금 인볼브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을 찾아내가지고 돕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고3 기도회 하면서 고3들 명단 딱 정리해 보니까 자꾸 교구에서 더 추가가 되죠. 새로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숨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불신 현장의 빈 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고등부 출석 인원이 100명 안팎입니다. 올해도 지금 첫째 주면 100명 넘었고 둘째 주, 셋째 주는 99, 95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랩넌트 출석 인원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뭐 명절이 껴 있었다고는 해도 적은 편이에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우리 성도 숫자가 6,000명이거든요. 6,000명 중에 청소년 정상적으로 봤을 때 6,000명 중에서 청소년이 그럼 몇 명 정도 되겠냐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응답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200명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00명이니까 200명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청소년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안에 있는 부분만 찾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부의 빈 곳만 찾아내도 이 4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만 해도 200명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과 뭐 이렇게 그 이제 성과제 뭐 실시해가지고 뭐그 숫자 많이 모으는 선생님 반에는 뭐 특혜를 주고 뭐 이러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센티브 주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경영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200명 못 채우면은 당장 우리 사표 씁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직을 당할 수도 있는데 권고 사직을. 네, 농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같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왜냐? 청소년 전도운동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마음의 한이에요. 전 세계에서 청소년이 제대로 살아나는 전도운동 응답받는 단체가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있느냐? 없거든요. 찾아보면 없거든요. 그냥 청소년들 모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이 일어나서 청소년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성경적으로 원색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느냐? 아니거든요. 청소년들 부흥시키는 팀들은 있습니다. 부흥 집회는 있습니다. 청소년들 연합 수련회 한국교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감정은 자극합니다. 그 잘못됐다기보다는 근데 그 감정 자극되어 가지고 울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5년 10년 지나가지고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씁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울면서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면 미쳤었던 것 같아 하면서 막 나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하는데 뭐 옛날 가봤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게시판 조금만 찾아봐도 그런 수준입니다. 그 청소년 전도운동이 아니잖아요. 진짜 성경대로 해가지고 성경과 교회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을 청소년 현장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누가 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렀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전 세계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두고 어디를 봐야 되겠냐 했을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앞에 있도록 만들으셨다니까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이 그 앞에 자리에서 서가지고 있는 교회로 그를 위해서 황상배 목사님과 김종현 목사님 같은 전도자가 선두에 서서 깃발 들고 가시는 그 교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청소년 파트를 맡고 있다면 전 세계 청소년 현장의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청소년이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청소년이 어떻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아무 동기 없이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어디선가는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흥돼가지고 우리가 커리어 쌓고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고 뭐 이거 아무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목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더 많이 와가지고 꽉꽉 차가지고 들어차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잘 살게 되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 위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걸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청소년 전도운동 두고 그 중요한 여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토요학교 우리는 앞으로 할 겁니다. 렘넌트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메인이 될 거고 그러면서 지역으로 파고드는 토요학교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로 모으는 토요학교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등부 현장에 맞게 도와주면 됩니다. 중등부는 중등부 현장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상황이 또 다르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아이들한테 임시가 굉장히 크고 토요일 학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끊고 들어와라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현장에 맞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토요학교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실현시키냐를 두고 고민하면서 현장 파고드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청소년 전도학교 있잖아요. 앞으로 교사 전도학교 열리겠죠.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진짜 훈련되어야 됩니다. 393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친구들이 되도록.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렘넌트가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 렘넌트가 우리 청소년을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영접 운동할 수 있고 다락방 뛸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우리 고등부에 꽉 차도록 저는 진짜 그게 소원입니다. 그것만 되면 좋겠어요.
다른 아무 욕심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영접 운동하고 다락방 뛸 수 있는 친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랩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는 친구들 많아지는 것보다 진짜 전도 체험해가지고 자기 현장 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는 친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두고 우리 교사의 사역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소통이죠. 랩넌트하고 자세하게 소통하고 부모님과 자세하게 소통하고 교사들과 서로 자세히 소통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기도가 소통이 되고 237과 소통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사의 사역입니다.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흐름 속으로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소통만 하면 됩니다. 어렵게 우리가 가르치고 대단히 대단히 연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흐름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소통자 역할을 해주면 되거든요. 세 번째,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양육은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30주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해도 충분합니다. 요 역할은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반에서. 개인 양육은 각 반에서, 물론 교역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반별 다락방 시간에는, 그래서 올해 하려고 하는 게, 작년에 성경 66권 가지고 다락방 메시지하고 그 복음 메시지 소통했잖아요. 올해는 단어 풀려고 합니다. 지금 교재는 한 4과까지 썼습니다. 이거 50과 써야 되는데, 52주 써야 되는데 4과까지 썼습니다. 기본 메시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 1과, 2과는 문제가 생김, 3과는 불신의 상태, 4과는 인간의 노력. 4과까지 썼습니다. 지금 빈 시간에 다 써가지고 빨리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하려고요.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지난해는 쪽대본처럼 해가지고 막 그 주간에 써서 겨우 하고 이랬죠.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393 설명, 7대 여정의 첫 번째 설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 푸는 것만 해서 짧게 가려고 합니다. 반별 다락방 그래도 교역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 현장 다락방은 목표는 랩넌트가 직접 들어가는 거. 안 되면은 다른 외부 사역자 들어가겠지만요. 여기서는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다락방 또는 지역 청소년 지교회 필요하다면 계속 세팅돼야 되겠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새로 세팅된다면 저는 이 시간은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로 소통됐으면 좋겠어요. 지역 다락방이나 지역 지교회는요. 토요일날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받잖아요. 요 메시지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특히 랩넌트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니까. 요게 흘러가는 시간으로 지역 다락방 또는 지역 지교회 또는 지역 RUTC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그러면서 랩넌트의 생활과 미래를 책임지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무거운 얘기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학업 캠프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인턴십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선생님들은 늘 부탁드리지만 내년 2월까지 가야 됩니다. 입시 다 끝나가지고 3월 달에 개강하는 그때까지, 그 직전까지 우리는 책임지면서 랩넌트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랩넌트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랩넌트의 평생을 돕는데, 우리는 1년 또는 1년 2개월 사역하지만요, 이때 랩넌트에게는 평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요게벳은 젖될 때까지 사역했는데 모세에게는 평생 사역할 메시지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의 일생을 두고 전문성 도와주고 기능 준비해주고 입시 준비를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걸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만 해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연결하고 이분들하고 소통하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랩넌트들 중에는 공부를 그만두고 다른 기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다 포기하고 나는 뭐 실용음악 할 거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는 뭐 만화 그릴 거다, 연기를 하겠어, 연예인이 될 거야,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랩넌트 데이 때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학업 그 좀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특별하게 머리 좋고 특별하게 노력 많이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이라도 학업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막상 말씀하셨는데 노래를 한다 했을 때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가수가 된다 했을 때 이걸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러면 실용음악 하는 걸 다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계속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걸로 잘 풀려서 세계 살리는 뮤지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평생의 취미로서 그리고 평생의 전도문으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만들어두는 가능성으로서의 다른 기능과 기본기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나는 먹고 살 길이 없다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기능 준비하고는 조금 리스크가 다르죠. 근데 진짜 그 기능이 정말로 엄청난 기능이면 괜찮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기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끌어주면서 자기 전문성 함께 찾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지 않겠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두고 부모님과 이걸 두고 렘넌트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입니다. 렘넌트의 상태를 민감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영적 상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특히 청소년 시기를 잘 이해해야 되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아이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근데 그러면서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사역해 보신 분들은. 우리가 렘넌트하고 아주 나이가 가깝고 그 다음에 렘넌트하고 아주 성향이 똑같고 렘넌트하고 그냥 그 놀이 문화 이게 너무 잘 통해가지고 대화하는 게 너무 쉽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사역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거에 의존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3살 동생들하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애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고 따라요.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막 사역을 했거든요. 나는 너희들의 형이야, 나는 오빠야, 뭐 이래가지고 그걸 믿고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나이는 점점 벌어지는데요. 청소년 사역은 계속돼야 되는데 나하고 나이 차이는 점점 많아지거든요. 어느새 보니까 용어가 잘 안 통하기 시작해. 어느새 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하기 시작해. 그럼 렘넌트 사역 못하면 아니거든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렘넌트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 그 중심이 있으면요, 그 표현 방식이 가까울 수도 있고 렘넌트한테 좀 멀어 보일 수도 있고 꼰대처럼 보이고 틀딱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안 그래요. 부담스러워도 애들이 중심 알거든요. 속으로 고마워해요. 그러면서 오글거리는 거 엄청 싫어하고 주목받는 것도 싫어하면서도 좋아합니다.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 상태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획일화된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을 파고들어야 돼요. 얘들아라고 들어가 버리면은 그 얘들 중에 한 명으로서 별로 마음은 안 열립니다.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상이 돼야 돼요. 이걸 두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반 렘넌트들이 전부 내 제자다 생각하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내 제자다. 평생 두고 내 제자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렘넌트를 품어주세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과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생일 파티 같은 거 잘해주세요. 생일 잘 챙겨주세요. 뭐 엄청난 거 아니어도 괜찮아. 꼭 너는 사랑받고 있고 너는 귀한 친구다 하는 것을 꼭 소통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여러분 생일 때 선물을 꼭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정도 우리 친해지자고요. 아이들이 뭐 대단한 거 알겠습니까? 별것 아니더라도 갖고 와서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막 톡 날라오고 그 생일 되면 바로 12시 날라오고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친해져가지고 그 정도로 렘넌트가 여러분의 제자 되도록 해주세요. 근데 내 제자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제자 돼야 되겠죠. 내 제자로 끝내면은 그건 진짜 수준 낮은 거예요. 그죠? 우리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나하고 너무 친해져서 나하고만 붙어 있고 내년에 돼가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니까 아 쌤 그 쌤하고 못하겠어요 진짜. 아 진짜 작년이 제일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교회의 제자,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제자, 그러면서 지도 교역자의 제자, 그러면서 그 시스템 속의 제자. 근데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의 제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정체성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락방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될 때까지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하실까? 전도자의 마음은 어떨까? 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의 시간표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장 내일도 메시지에 보면은 내일 이제 학원 보고만 할 건데 그때 보면 바울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알았다 이렇게 목사님 표현하시거든요. 저는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식인이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도 엘리트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바울 이전에 한 몇백 년, 한 200~300년 전에 벌써 한 400~500년도 전에 지구 둥글다고 계산 다 해놨습니다. 그리스 수학자 이 사람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 해본 거예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구 몇 스타디온이다 하면서 계산 다 해놨어요. 바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땅끝이 어디다 하는 것을 몰랐을 만큼 세계 정세에 어둡지 않습니다. 스페인까지만 가면 보고만 하면 주님 오신다. 절대로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스페인에 죽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로마 돌아와서 순교했다니까요. 바울이 지식인인데 지금 로마 동쪽에 파르티아와 인도가 있다는 사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쪽에 펼쳐져 있다는 것, 그리고 북쪽에 로마 북쪽에 게르만족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야만족들이 사는데 저 게르만족 쳐들어갔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처참하게 토이토부르크 숲에서 전쟁에서 깨지고 그 라인강 북쪽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 활동하는 그 시간표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이 살아있는 그 멀쩡하게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엘리트 지식인 바울이요. 땅끝이 스페인이니까 나는 거기까지 갈 거야. 그런 정도로 기획하진 않았어요. 나의 땅끝을 두고 기도한 거지. 그럼 제가 유 목사님이 까는 겁니까? 아니에요. 유 목사님은 역사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로마 역사 전문가로서 책을 막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본질은 유 목사님이 내일도 그 얘기 하겠지만 바울이 나의 땅끝이 스페인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땅끝을 찾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 주님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보면 정말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 본질 찾아내가지고 렘넌트한테 언약의 한으로 심어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로 확신합니다. 저는 유 목사님을 두고 막 친하게 부르는 분들은 총재님이다, 어르신이다, 어르신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정도 가까이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이죠.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저한테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거리가 가깝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누구보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요. 그리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효인이 재우려고 찬송 부르다가 제가 울면서 찬송 못 부르고 이런 적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생각하면요. 그래서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전도 계획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원 마인드로 되어가지고 렘넌트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요, 이때 이 일이 굉장히 힘든 일 같잖아요. 내 제자 어떻게 세웁니까? 교회 제자, 주님의 제자 이전에 내 제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힘들어요, 우리 성격 가지고. 근데 우리가 중심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게 25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히 교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조금 더 가지시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부족한데 교사해도 되겠냐 하면은 교사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 그게 자기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누가 실력 가지고 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너무 훌륭하니까, 나는 우수하니까 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교사하면 안 돼요. 교만하니까, 자기 힘으로 할 거니까. 나는 정말로 힘 없는데 어떡하지? 가장 좋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실 거니까. 바로 그 순간에 25의 능력이 전달될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 맞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 책임지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교역자와 우리 부감단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질문하세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부감 선생님들 진짜 베테랑들이에요. 뭐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 질문하세요. 저희 교역자들한테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깽판 부리셔도 괜찮으니까 계속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같이 가면 됩니다. 반드시 25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귀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복음 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 렘넌트 세우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긴 시간 소통했습니다. 언약의 한이 소통되며 이 복음의 중심이 소통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25의 역사가 우리 맡은 렘넌트들에게 시작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으로 렘넌트를 또 파송해야 합니다. 렘넌트가 전도 제자 되어서 현장 정복하고 싸우지 않아도 현장 완전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다 세워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